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여러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불, 종이, 전구, 나사, 도르래, 달력, 바퀴, 나침반, 거울. 이런 여러 발명들을 통해 우리 인류의 삶이 굉장히 발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가장 탁월한 발명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류가 발명한 그 발명품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발명품은 바로 지우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우개. 이 지우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모든 것을 다 지워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지우개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유익한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의미에서 지우개는 매우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러한 지우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더러운 얼룩들을 지워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는 지우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바로 회개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발견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바로 지우개 같은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죄와 버타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수님의 성탄 이후의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큰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두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잊지 않고 깨닫게 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은혜의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도, 죄로 인한 심판도 모두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in Christ,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전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약 164회 정도 기록되었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경주에서 더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그 시대는 매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던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천국 공동체로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발리하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 34년 전 세워져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공동체, 바로 거룩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그 어떤 재직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그 편지를 시작할 때 이처럼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서신서를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밝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초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도로서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고 주님의 십자가 현장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도로서 그 권위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워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믿는 공동체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체포해 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 위에서 바울은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비춰온 그 빛을 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를 통해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훈련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로서 이방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내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과거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바울을 초대교회에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이 주님의 뜻을 바울을 대신해서 여러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 주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방 세계를 향해 나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직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사도성을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을 사람과 사람에게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해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는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열심히 연구한 신학자들일까요? 유능한 설교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신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선지자입니다. 이 사도적 권위, 복음의 권위는 신약 성경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도야, 저 사람은 선지자야 이렇게 해서 권위가 주어진 게 아니라 신약 성경 그 자체가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선지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큰 목사님이 사도지. 설교를 잘하시는 분,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도이고 선지자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사도이며 선지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명백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신약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셨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지. 생명을 살렸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바로 사도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따라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야지. 바로 그게 사도적 삶, 그 선지자적인 삶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에 구별하여 따로 세워진, 누가 구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이 사도인 것,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고, 그래서 이 땅에 이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서신서를 보낼 때 최상급 문학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에게 편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창을 두드리는 이 아침, 평온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그리움을 안고 이 글을 씁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을 글자로 엮어 보내니 부디 따스하게 받아주시길. 하늘은 높고 달빛은 고요한 밤, 당신의 평온을 빌며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편지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말로 시작하게 될지, 어떻게 내 표현을 다 담아낼 수 있을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최상급의 이 문학적인 표현을 담아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 은혜는 헬라식 인사말이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유대인들, 이제 회심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 사람들, 모두를 다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인사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선물이다, 은사다, 그레이스다,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와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뭐죠?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사랑,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사랑,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말이 아가페, 사랑이고 또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값없이 받다입니다.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값을 치르고 받는 것, 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값을 치러야 한다면 누가 감히 그 값을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거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 성사 조건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비추어서 생명을 주는 그 태양빛의 가격을 얼마로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 순간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에 값을 매긴다면 과연 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좋은 것을 받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거 뭐겠어요? 사순절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사순절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전혀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거저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은혜를 은혜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충만함, 온전함, 안전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하고 온전하고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가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매우 시끄럽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얽혀 있을 때 내가 과연 온전하다,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매우 조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온전하고 안전한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이 가지고 있는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매우 시끄럽고 매우 소란스럽고 여러 문제와 유혹들로 가득하지만 그러한 삶의 환경과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기를 찾고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시끄럽고 복잡한 이 삶을 다 맡겨드릴 때 얻어지는 평강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조용해진 상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실 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독방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으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우리 내면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 잡생각들, 걱정, 근심거리,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그게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조용할 틈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상태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도 복잡하지만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바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이고 거기에는 돈과 쾌락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 인구는 약 25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5만 명의 에베소 사람들은 아뎀의 신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이루어갔습니다. 아뎀의 신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아주 충격적인 것은 그 아뎀의 신전의 공식적인 사제는 몸을 파는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이 자신들의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유혹과 신앙의 도전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결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샬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야 내 삶을 더욱 즐겁고 안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때로는 쾌락을 쫓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은 과연 영원한 것입니까? 쾌락이 주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는 은혜와 평강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신 그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분주하십니까?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다시금 모일 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마음껏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온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